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씩 제가 봉독합니다. 천천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려고 합니다. 명령, 지상명령. 저는 제가 198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군목으로 이제 그 훈련 받고 자대에 배치돼서 저 전방에 제가 군목으로 갔었습니다. 민간인으로 평생 살다가 갑자기 4개월 동안 장교 훈련 받고 임관한 다음에 군목으로 이제 이렇게 갔을 때 문화적인 충격이 참 많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민간인의 문화하고 군대의 문화가 좀 다릅니다. 많이 달라서 당황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왜 군대는 참 명령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무슨 나이나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단 군에만 오면 이제 그 뭡니까? 명령과 복종이에요. 거기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늦게 군에 온 사람들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나이가 28, 9 이럴 때 군에 왔는데 자기 윗사람이 막 21살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굉장히 명령이 강했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하사관 되시는 분들은 연세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막 함부로 초국 장교들이 막 하는 걸 보면서 옛날 얘기입니다. 굉장히 제가 당황을 했었어요. 야, 이런 사회가 다 있나. 물론 명령과 복종에 대해서는 뭐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그 군생활하면서 처음에 참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하고 나니까 군생활이 즐겁더라고요. 몰랐을 때는 근데 그것을 익숙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 군대가 그렇게 이렇게 명령과 복종에 그렇게 최고로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안 나면 좋죠. 군대가 있다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가정하기 때문에 군대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군대가 없다면 그 군대에 들어가는 모든 돈을 경제로 움직인다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발전했을 거예요. 60만 대군에 월급을 주고 먹이고 입혀주고 그 많은 장비를 사와야 돼요. 왜 그래요? 만에 하나라도 대한민국은 전쟁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좋지만 그 여태까지 70년 동안 잘 버티고 왔잖아요. 그러니 이게 사실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국방비가 안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군대는 뭡니까? 반드시 전쟁이 없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짐은 안 되는 거거든요. 짐은 다 뺏기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전쟁은 승리를 해야 돼요.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봅시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예전에 그 6.25 때 소대장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최전방에 뛰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소대원들 데리고 공격 앞으로 오면 공격에 가야 돼요. 근데 공격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거의 대부분 죽습니다. 총알바지예요. 근데 나가야 돼요. 나가야 뚫리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있는 부대도 전쟁 나면 24시간 막는 부대였어요. 그럼 그 다음에 24시간 막으면 저 뒷부대가 와요. 그래서 그들이 싸우는 거예요. 방패 군대예요. 전방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그랬는데 이제 돌격을 안 해요. 왜? 가면 죽는데 안 가. 그럼 소대장이 권총으로 쏴요. 어차피 저기서 맞으면 군대는 명령이 생명이에요. 만약에 군대에 명령이 없다면 그거는 군대가 아닙니다. 군대는 망하게 돼 있어요. 절대 군대는 명령과 복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공격하면 공격, 후퇴하면 후퇴. 그래야 전쟁을 치를 수 있고 나라와
백성들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분목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군대 문화하고 기독교 문화가 비슷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대장이 있어요. 예수님이 대장이에요. 교회 안에도 적이 있어요. 누구요? 마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란 말이요. 그죠? 그래서 이 영생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영생이라.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 주님도 명령을 했어요. 명령이란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력이 극대화되는 부대의 특징은 절대 순종합니다. 절대 복종해요. 군더더기 말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윗사람의 말에 대해서 되든 안 되든 합니다. 그 문화가 있을 때 군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민간인의 문화와 군대의 문화의 차이, 물론 이제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군대라고 하는 조직은 어쩔 수 없다는 거. 반드시 근데 저는 군대의 조직하고 기독교의 이것이 어떤 게 비슷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이거 가장 큰 죄요. 아담이 불순종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군대에서도요, 불순종하면 바로 영창에 들어갑니다. 항명죄예요. 네? 기독교도 사울왕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할 때 사울왕이 왕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아주 망하게 된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보면 마귀는 어디에서 역사하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 제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 얘기를 하다가 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이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어디 가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해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가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가서 뭐예요?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제자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들이 또 가서 제자를 삼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말구위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셨어요.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사셨다가 예수님이 30세가 된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시고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신 예수님이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했으나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그러니까 30세까지는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들을 섬겼죠. 육신, 그러니까 사적인 생활을 했다가 30세가 된 다음에 예수님은요, 공적인 생애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다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아기를 가져서 태어나서 그들은 아담의 혈통이 되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가 나와서 예수님이 온 게 아니고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하셨지만은 30년 동안은 인간의 사적인 생애를 하시고 30세가 된 다음에 드디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가지고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서 기도하시고 40일을
줄이며 금식하며 기도하신 다음에 공적인 생애를 이루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럼 마귀를 왜 멸해야 돼요? 마귀가 뭘 했길래?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 나타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너도 선악을 알게 남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어요.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불순종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당했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는 순간에 정령 둘째 아담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버린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이 성령으로, 처녀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을 가리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마귀의 머리를 진멸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든 마귀를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구약 약속이에요. 뭘 약속해요?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이 죄인 된데 이 죄를 사하실 구주가 오신다는 그 약속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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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보라 저분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드디어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이 끌려 광야로 가서 금식한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공적 생애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만 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는 동쪽으로 갔던 사람이 서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이 익숙해요. 이 땅에서 우리는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생에 출발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만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할 때 그들이 주님을 향해 봅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 한마디로 그들이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참 대단하죠.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주님 앞에 와요. 주님의 부름을 받지 않은 자들은 왔다가도 돌아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분은요. 주의 종 되겠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 후보생 좀 추천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전도사 고시 그 목사 후보생 고시를 봐야 신대원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또 왔어요.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해요? 대판 싸웠대요.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부인이 이혼한다고 하자고 그래가지고 아이 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라고. 근데 내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부름 받은 자가 아니에요. 부름을 받으면 주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주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 아세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겼어요. 궁창 하늘이 있으라 할 때 하늘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사람들 어부들을 향해 날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어부 되게 하리라. 그 말씀 앞에 이 사람들이 굳어가지고 따라왔어요. 주님의 부름 받으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따라왔어요. 12명을 주님이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밤이 왔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나왔고 이 중에 12를 세우사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면 12명의 제자를요. 예수님이 공적 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12제자를 부른 다음에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열심히 그들을 양육했어요. 그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3년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는요.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어요. 제자들을 키웠어요. 12명을. 물론 가룟 유다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나중에 다른 제자로 바뀌었죠. 어쨌든 예수님의 사역은 12명에 집중하신 거예요. 비유로 설교를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풀어주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함께 전도도 하셨어요. 함께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정말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졸고 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 말합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겁니다. 너희는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잘 들으세요. 우리가요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양육을 받은 제자들이랄지라도 1시간 동안도 기도하지 못할 때 그들은 시험 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요 바쁜 가운데서 1시간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인 것이에요. 정말 기도는 왜 해요?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무슨 노련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린 아기도요 옹알이 하는데 엄마가 알아들어요. 우리가 어눌하게 말을 해도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 지러 갔어요. 그리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시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주님을 시험 들어서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사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부활하사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찾아와 주셨어요. 디베라 바닷가에 옛날로 돌아가 고기 잡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질문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저는 주님을 정말 저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는 줄 아세요? 주님은 변하질 않아요. 사람은 다 변해요. 인심도 변하고요. 풍습도 변하고요. 또 내 자신도 변해요.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40일 동안을 함께 예수님이 그들과 또 말씀을 전했어요. 부활의 주님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 지려고. 십자가에서 뭐예요?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려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가져가시고 부활해서 사망 권세 잡은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으니 모든 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보세요.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떻게? 내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된 권세 아세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의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능력도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가난한 아가씨가 부잣집 총각 만나서 결혼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잣집 만나서
가난한 처녀가 결혼하면요 순간에 그 사람은요 부잣집 만화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응?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의로우신 주님을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면 너희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내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주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도 줄 테니까 너희는 그거 가지고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가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잘 들으세요. 12제자에게 집중하여서 공생의 3년 동안 양육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12명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는 건 뭐예요? 전도해서 예수 믿고 세례 받는다는 건 난 예수 믿는다는 고백이거든요. 세례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은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 지낸 바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순간에 내 죄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올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일어난다는 사인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은 내 죄가 죽은 것이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내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그 사인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지상명령이 뭐냐? 첫째, 주님의 지상명령은요. 처음에 뭐가 있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한다. 세례를 베풀라는 말이 있어요. 세례를 베풀라. 주님의 지상명령은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잘 들으세요. 내가 네 죄든지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을 것을 죄를 사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마곡동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죄사함 받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실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다는 것은 너희가 전도해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라.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죄사함 받게 합니까? 복음 전에서 예수를 믿게끔 도와드려서 그도 죄사함 받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 베풀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악인이라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시기 날 따라오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날 따라오라. 왜 따라갑니까? 따라오기만 해. 주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우리가 변하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 받으라는 말씀을 따라서 오순절까지 갑니다. 마가다락방까지 가서 주님을 성령 받기까지 순종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 받아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어부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힘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세례를 나 목사도 아닌데
목사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베풀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사함을 받게 하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저 사람 죄사함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됐어요?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세례까지 받게 되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은 자를 구원 얻을 것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주님의 명령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악인이라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 우리가 그래서 그 명령을 가지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를 믿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임을 전해서 저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으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죄사함 받잖아요. 죄사함 받는 자는 세례를 베푸는. 그러니까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은 복음을 전하라.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복음 전해서 너의 복음을 듣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저 사람도 예수를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거를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다음에 뭐예요? 그 사람을 말씀대로 살게끔 격려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두 번째 명령이에요. 첫 번째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복음을 예수님을 구주 되신 예수님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게 만들고 구원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라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대로 살게 하라. 그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역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해요?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제자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베풀고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그를 주님의 제자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제자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본 일이 있는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는 제 할머님이 저를 신앙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권사님이셨는데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전도사님을 참 좋은 분을 만나서 교회 학생부에서 제가 잘 양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저를 키워줬던 전도사님이 목사님이시될 거 아니에요. 70순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교제하고 있다면 이게 좀 놀래 주십시오. 생각해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하고 지금도 내가 만나고 교제한다니까요. 제가 잘 양육을 받을 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좋은 전도사님 만난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전도사 때는요. 얼마나 또 좋은 목사님 만났는 줄 아세요? 그분 때문에 제가 은혜 받게 되었어요. 이 만남의 복. 네? 제자가 되어본 일이 있는 자만이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주님은 제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선생을 닮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닮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언행심사가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언행심사였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제자는 선생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능력 있어. 제자는 선생 닮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예요.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주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고, 그렇죠? 주님이 겸손한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고, 주님이 온유한 것처럼 우리도 온유하고,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어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주님을 닮았잖아요.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향해서 어땠어요? 저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주님을 닮는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은 첫째는 온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 복음 전에서 예수 믿어 세례를 베풀게 해서 그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 사함 받게 만들라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도구로 쓰임 받으라. 그런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대로 살게끔 그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제자로 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우라. 이것이 주님의 세 가지 지상명령.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지상명령 첫째는 세례를 베풀라. 죄사함을 받게끔 복음을 전해라. 두 번째는 구원받은 그 형제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대로 살게 하게끔 그를 잘 도와주고 섬기고 양육하라. 그래서 그를 주님의 제자로 우뚝 세우라.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드는 걸 기억하면서 한번 찬송